우리 자유롭게 드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또 지도를 보면서 갔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또 우리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로 이거 팔레스타인 신약 성서 지대를 나눠 드렸어요. 이걸 한번 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 몇 도로 되어 있죠? 무슨 강산? 8도로 되어 있죠. 경기도, 강원도, 그렇죠? 이렇게 8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몇 도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맨 밑에 유대, 이렇게 3도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갈릴리 도에 있는 그 도시들을 보면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나인 이렇게 주로 돼 있죠. 좀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갈릴리가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 중에 기억이나 니은은 거의 갈릴리 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는 이제 유대가 있죠. 유대에는 이제 엠마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래서 주로 이응이 들어간 헤브론, 그렇게 3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이 큰 거예요, 경기도가 큰 거예요? 경기도가 크죠. 우리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약을 읽을 때도 그 개념을 이제 갖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사렛이 큰 거예요, 갈릴리가 큰 거예요? 갈릴리가 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러면은 뭐 베들레헴이 큰 겁니까? 유대가 큰 겁니까? 유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땅에서 태어나셔서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고 그 땅에서 계속 사역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겁니다. 이게 복음서의 지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렇죠? 남쪽에 맨 밑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빨리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그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개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형상적으로 우회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헛갈려요?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뭐라고 말해요? 올라간다고 그러죠. 왜? 서울이 수도니까.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리적으로 내려가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는 이런 개념으로 있다. 그래서 몇 개의 도시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흐름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이죠. 근데 왜 예수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할까? 무슨 근거로? 그 3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눠드린 표에 보면은 6월절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이제 뭐 6월절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서 끊는 거야. 그래서 1년이 이렇게 지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유월절 4번을 거치세요.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공생의 시작부터 유월절 첫 번째까지 해서 유월절 두 번째까지가 이제 공생의 1년이 되고, 그리고 유월절 두 번째에서 유월절 세 번째까지가 공생의 2년이고, 유월절 세 번부터 유월절 네 번째까지가 공생의 3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다. 그러니까 3년보다 좀 더 되는 거죠. 예. 맨 앞에 짜투리가 더 있으니까 만 3년이 넘는 공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는 곳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표에 보면은 이렇게 좀 어둡게 나와 있는 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어디야? 갈릴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쫓아가 보면은 먼저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사생애라고 부르죠. 공생애 시작을. 사생애 이야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 요셉이 마리아가 나사렛에 거주하다가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러면 무슨 도예요? 아까 했잖아요. 예. 베들레헴 무슨 도다? 유다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갔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기 전까지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이스라엘로 가라 해서 나사렛으로 다시 귀향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가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부모가. 갔더니 성전에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생애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돼 있죠. 그래서 어둡게 돼 있는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 지역에서 유다 요단 동편 쪽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 제자들을 만나세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5명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하얀색으로 바뀌죠. 음영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12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시간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몇 명이겠어요? 5명인 거예요. 시간 흐름으로 따라갔을 때만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기십니다.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교통 요지입니다.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전략적 그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죠?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중요한 키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하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정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따라갔던 것처럼 공생의 1년차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에서의 성전 정화는 공생의 3년차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차에 했던 거랑 예수님이 3년 차에 했던 거랑 어떤 게 더 충격적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1년 차가 더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존재가 아직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3년 차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덜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 정화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두개인처럼 그 대제사장들이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계열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습제이고 종신제입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가야바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 명이에요? 로마에서 막 세우니까. 자기 친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도자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그리고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이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했던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별 변화 없이 끝났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엄청난 양의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옵니다. 그건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거를 감수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 말은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나가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간 게 아니라 이 베레아 지역을 해가지고 우회를 해서 이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릴리에 이제 가게 돼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장모님을 고쳤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불렀죠, 베드로를.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베드로를 또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걸 재차 부르신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죠. 시점적으로 다른 시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떤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물이 찢어졌느냐 안 찢어졌느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1년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2년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제 2년 차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또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임명합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에 오시면은 항상 제자들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1년 차 때는 5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공생의 2년 차에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아요. 하얗게 돼 있죠. 양쪽이. 그러면은 왜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느냐? 거기 보면은 집중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그때는 예수님이 뭐에 집중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초반부에는 민중을 대상으로 후반부에는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베푸시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생의 2년차가 되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떤 산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팔복은 이스라엘의 12제자가 세워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으로 팔복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구조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구조도 보면은 1복에서 4복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제자들의 자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나머지 8가지의 복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십계명을 받는 것과 제자들이 팔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팔복의 말씀이고요. 그 대신 이제 십계명은 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팔복은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렇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십계명보다도 더 지키기 힘든 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3년 차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공생의 3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벳세다에서 그 일을 베푸게 되시는데, 지도에도 나왔나요? 벳세다. 그 일들을 이제 베푸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4,000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5병이어와 7병이어가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서 기자가 이제 다르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장소가 틀립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에서 했고, 사병이어는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6장과 8장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면은 두 개 다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마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도 좀 다른 게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사병이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또 있게 되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향하게 되시죠. 이제 초막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의 초반부가 아니라 꽤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래서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속용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얗게 되죠. 베레아.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유대에서 수배령이 내려서 3개월 정도 좀 피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의 굉장히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36페이지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고요. 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항상 그 뿌리를 말할 때는 족보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마가복음은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봤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되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마가는 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438페이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다른 이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나는 뭐뭐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나는 뭐뭐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언제 나왔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거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한 주간 지도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 또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세 뭐 이런 말씀이 나온다든지,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런 말씀이 나온다든지, 그때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는구나, 유월절이 됐구나, 이래서 지금 공생의 2년 차가 됐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긴 시간이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가까이 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고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